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무척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저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누리는 나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국 혹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나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온 지 한참 오래된 듯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1,000만 개가 넘는다는 뜻 아닌가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1,000만 개가 넘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적은 양만 있어도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1,000만 개의 작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대한민국은 작은 하나님 나라로 도배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존경한다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인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옛날부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의 전반적인 분야에도 기독교인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는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이 다스리는 자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다스리는 자리는 반드시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와 편리주의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지 오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편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술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누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항상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속이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욱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항상 다른 사람을 욕하며 싸움만 일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욕하며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전에 같으면 욕이 나올 만한 상황과 주먹 다짐을 할 만한 상황이 왔는데도 그는 더 이상 욕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욕을 먹고 한 대 맞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고 나니 마음속에 왠지 편안한 마음이 들고 왠지 행복감에 젖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는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불의한 일을 목격해도 그냥 모른 척하며 지나갑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못 들은 척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처럼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성격도 활달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상사에게 그것은 부당하다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사는 너도 같이 잘리고 싶냐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부의 부당 해고에 대한 고발장을 그 동료와 함께 제출하고 회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간부들이 네 일도 아닌데 왜 간섭이냐며 여기서 손을 떼면 좋은 보직으로 발령해 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는 몇 년째 부당해고 당한 동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한켠으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의 마음들,
모나게 살면 뭐하냐?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면 좋지.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고 정이고 공이고 다 팽개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불편합니다. 대충 사는 사회 속에서 끊고 맺음이 확실하게 사는 거 불편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하며 사는 거 불편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회 속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 네, 정말이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오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부조리하고 복잡한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당신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